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빨리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오기 전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구조 속에서도 이 어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 10절과 11절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 어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의 소동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이 놓치지 못하는 그 권력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11절은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돈을 받고 넘길 기회를 찾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곁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제자가 예수님을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라 돈을 받고 넘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배신과 이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어두운 장면 그 한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사건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1년치 품삯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여인이 1년치 연봉만큼의 돈을 모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값진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발에 붓기도 하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지 않죠. 오히려 화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귀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느냐? 한 번에 깨뜨려 버린 마리아를 향해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덧붙이죠.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그녀를 질책하는 것이죠.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깨뜨린 것인지,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한 것인지,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였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귀한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향유를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야? 라는 어쩌면 누군가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헌신, 자신을 향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민망한 상황이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후회할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같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8절이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준비되고 있는 그 빛나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책망으로 민망하고 마음이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 큰 힘과 격려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확인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헌신의 길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에도 확신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9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1년치 연봉을 드리면 기억해 주신다.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1년치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느냐 그 금액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황유를 깨뜨린 여인의 행위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향유를 붓다가 멈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모든 것을 깨뜨려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백되며 시작되고 있느냐? 나를 향한 그 사랑,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의 농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을 내어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의 2렙돈처럼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냈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인 사랑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깊어지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